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람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우리 구절 다 같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저희들 오늘도 축복의 길로 선택하며 주께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간구함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일치되는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건함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주간 여러분 직접 뵙지를 못해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고 또 제가 건강 관리를 좀 잘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막상 코로나가 감염이 되다 보니까 별거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초기에는 그 코로나가 참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두려움과 위협도 됐었는데 그러다 이제 델타 변이가 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 감염이 되는데 우리 정병철 집사님 가정도 그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힘들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오미크론이 오다 보니까 이제 누구나가 이건 뭐 감기래, 그냥 감기 정도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양성 판정을 받고서 있는데 이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주부터 좀 몸이 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서 격리를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도 집에서는 음성이 나와서 아니겠지 그랬는데 이게 양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지지난 월요일부터 격리를 하고 그러는데도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어도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했더니 그 무슨 박스 뭐라 그러나요? 코로나 치료약이 있는데 중증 환자들에게 주는 약이라고 그러면서
그 약을 조제를 몇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약을 주어서 그걸 먹으려고 해보니까 의사들이 많은 염려를 해요. 이거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간이 좀 안 좋으면 안 됩니다. 신장이 나쁘면 이 약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제가 이 간 수치가 조금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또 치명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또 선뜻 또 그래 한번 버텨보지. 그런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죠. 그 약을 먹지 않고. 그랬는데요. 금방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막상 당하고 나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선 심리적 위축이 막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그리고 몸이 일정하게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여기가 안 좋았다, 또 내일은 여기가 안 좋았다, 어제는 또 어디가 안 좋았고, 계속 돌려가면서 몸이 안 좋은데, 이래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생명까지 위협을 느끼겠구나. 그게 보니까는 다른 분들은 좀 젊으신 분들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은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데도 또 쉽게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저희 또래부터 더 위로 올라가면서는 이 코로나의 오미크론에 그냥 아주 속수무책으로 약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나이 들은 분들한테는 쉬운 게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나보다 나이가 좀 높다 생각하시면 잘 관리하시고 아주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모든 거를 다 해제를 해놓으니까 어저께 이거 파라솔 구입하러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사람인지도 모를 만큼 쉽게 감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 특별히 어디 가시는 것도 조금 절제를 하시고, 이러면서 내 건강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꼭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금년에 나이가 49살이니까 나보다 조금 나이가 있으시다 생각하시면 더 특별히 조심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참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또 부활주일이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갑갑한지, 그냥 마스크 몇 개 끼고 그냥 나가서 예배 드리니까 막 이런 마음이 들 만큼 부활절까지도 같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 짓는 것 같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해제가 완전 다 되고 또 나머지 3일 동안도 지나고 그러면서 좀 이상 없다고 하는 판정을 받고, 그리고서 보니까 오늘도 너무나 마음속에 참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면서 그런 마음 들고, 부활절 예배 참석하지 같이 못해서 정말로 1년 동안에 가장 큰 축제고 그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고, 참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또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을 부탁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에서 그 영상을 보면서도 이 부활절 그 메시지도 함께 듣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부활신앙, 이 부활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내 안에 부활신앙이 없는 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무장을 해서 부활 신앙으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무장을 해서
그래서 항상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하다가 몇 년 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번 2019년도에 제가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 창세기 말씀 속에 참 몇 가지 비교하면서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12장 말씀인데 그 전장 10장 그리고 그 이후에 25장 보면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특별히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쌍둥이 형인 에서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용맹스러웠습니다. 남자다웠습니다. 그 에서라고 하는 아들은 흠잡을 데는 없었던 정말로 남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생 야곱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품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형과는 대비될 만큼 소극적입니다. 어쩌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자기 형의 반도 안 될 만큼 역량이 부족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참 많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엎어질 것 같은 인생이, 그 인생이 점점 달라지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모습들이 눈에 띌 만큼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근데 에서는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을 극명하게 비교를 해봐요. 또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거기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시날 평지라고 하는 그곳에서 모압 자손이 된 그곳에서 나라가 하나가 건국이 되는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에서와 같이 비슷한 상남자 스타일의 남자였습니다. 한 나라를 건국할 만큼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용맹이 있고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쓸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인간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 버림을 받고 말아요. 그게 10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또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12장에 보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람도 참 보면은 별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람도 보면은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아브람의 마음속에는 좀 심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조마조마하면서 마치 돌다리를 건너듯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람의 모습도 봐요. 아브람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꽤나 매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참 축복하셨어요. 참 아브람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과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들을 오늘 10장, 12장, 15장 쭉 나열해서 보면서 과연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니까 인간적 매력을 참 작아도, 인간적인 역량은 부족해도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더라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참 부족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아래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자세히 보시면 그는 단순히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됐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었다. 참, 아브라함의 삶은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참 대단한 인생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저는 오늘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첫째는 대단한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결단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내 안에 결단이 무너지게 되고 결단이 흐리멍덩해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떠날까요? 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것은 신할 땅,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신할 땅에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여기에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건국했던 그 땅이 신할 땅이에요.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하시는 말씀과 동일해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엇길로 가게 만드는 나의 환경과 나의 형편과 처해져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너무 행복해진 그 모습으로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신할 땅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때 많은 마음의 결정이 있을 거예요.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아브라함은 결단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떠나리라. 떠나는 결단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어떤 때는 그를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결단이 없습니다. 저부터도 좀 그래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결정을 해요. 도전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에 기도를 이만큼은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더 엎드려 정말로 하다 보면 그게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마음이 또 그냥 그대로 그냥 옛날로 또 돌아가는 모습도 보이게 되고, 참 뭐든지 참 마음이 결단이 참 약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단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첫걸음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다. 어떤 분들은 1년의 첫 주 송구영신 예배 때 결심을 하고 결단한 거, 그리고서 그냥 그거 한 번도 1년 지나가도 그냥 한 번 점검도 안 해보고 그냥 그대로 또 덮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늘 스스로가 생각해 보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결단하는 사람 되기를.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편안하게 하려고 뭐 결단이고 뭐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오늘이
그날이고 그날이 오늘이고 결단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신하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결단을 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굳은 결단이 있어요. 저는 참 은혜를 받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됐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지금도 살아 생전에 계시는데 강남중앙 침례교회라고 김충기 목사님이 개척하셨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김충기 목사님 집회를 참 많이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 은혜를 끼치고, 제가 신학생 때 그분의 집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새롭게 결단을 하고 그랬는데, 그분 간증이 그런 내용을 간증을 해요. 정말로 부여에서 처음에 목회를 하는데 그저 오래된 교회, 그래서 교인 수가 한 5, 60명 되는 교회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1년 지나니까 교인이 절반이 떨어지고 또 한 해가 지나니까 또 절반이 떨어지고, 그러더니 정말로 그 시골에서 어지간하면 떠나지 않는 분들이 교인이 이제 몇 명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싸가지고서 그 어느 기도원인지, 그 기도원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기도원으로 그냥 가서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그냥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제는 내려가지 않도록, 내가 목회에 소질도 없는 것 같고 설교할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 산에서 죽게 하시든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든지 하나님 해달라고, 그러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매달리는데,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뒤에 뭔가 짐승이 와서 덮치는 것 같고, 찬송을 하려고 해도 찬송도 나오지도 않고, 금식을 하는데 힘들어서 견딜 수도 없고, 그냥 다 때려치고 도망이 나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죽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 모습 이대로라면 저는 그냥 내려가지, 그냥 내려가지, 뭐 가서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그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 산에서 여기서 죽겠습니다,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영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환한 소망의 빛을 주시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막 펄펄 뛰어서 내려왔대. 펄펄 뛰어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는 교인들은 맨날 그대로 아니겠어요. 그냥 시골의 노인들 그냥 그대로. 아니, 전도사 양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저렇게 기도원에 갔다 온다 그러더니 저렇게 사람이 눈이 그냥 초롱해져가지고서 저렇게 전과는 다르게 다르네. 그러더니 정말로 그 잠자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다시 부흥이 되고, 교회가, 그래서 대구제일교회 큰 교회 요청을 받아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하다가 서울로 이제 와서 강남시대가 개발하면서 그 강남중앙교회를,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때도 제가 받은 은혜가, 그래, 저런 결심이 필요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심을 하듯이, 하나님은 결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결단함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결단을 하면서 떠나듯이,
하나님 정말로 명령을 따라서 떠나듯이 오늘 우리는 그 결단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결단이, 떠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새롭게 결단을 해서 이전의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모습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부활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의지가 있었어요.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완벽하게 지키질 못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본토 친척 다 떠나라고 하셨는데 친척을 떠난 게 아니라 불안해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그렇죠?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가요. 처음 길에는 같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하란 땅으로 갔어요. 하란 땅으로. 그러면서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하란 땅으로 갔습니다. 10년 동안을 거기서 그리고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래서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 75세가 됐을 때 비로소 하란을 떠난 거예요. 그때서 하란을 떠나요. 자, 65세에 하나님께서 내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라 하셨는데 사실 떠난 거는 10년이 지난 75세. 그건 뭐예요? 정말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부족한 것이 많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많았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순종하려는 믿음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할 때도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그 나이가 언제냔 말이에요. 100세가 넘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30년 이상 지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만큼 30년 동안의 그의 인생은 어쩌면 불완전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끝까지 있었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아도 베드로라든지 바울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들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과 베드로를 어떻게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그러다 보면은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다음에 해야지. 아유, 지금은 아직 잘 못하고, 지금은 이게 바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정말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가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를 그렇게 쓰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가지셔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드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그의 나이 75세였다고 하잖아요. 참 75세에 새로운 길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이제 70 넘으신 분들이 여러 계시는데 70 넘어서는 참 이사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참 쉽지가 않아요. 70이 넘으면 무슨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또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러니까 참 요즘이야 이사 가는 것이 뭐 그냥 뭐 어디든 뭐 가기만 하면 거의 똑같이 살지만 이게 이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그가 하란을 떠난다. 여러분 지금처럼 간단한 세상은 아니잖아요.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란을 떠났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가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늘 만족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오늘 만족하고 오늘 내가 충분한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내일의 소망을 보는 거예요. 내일의 소망을. 어떤 때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외진 곳에 있잖아요. 참 외진 곳에 있어서 어떤 때는 참 많은 우리가 개척자의 마음으로 하지만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좀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좀 또 다르게 그런 결과도 있고 그게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엊그저께는 저 밑에 운동 삼아서 내려갔더니 그 어떤 분이 제가 그 사진관 앞에 차를 대놓고 운동을 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가시면서 저한테 막 불러요. 왜 그러시냐니까 여기다 차를 대면 어떡하냐고. 여기 저 목사님도 여기다 차 대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차를 여기다가 대고 떠나면 어떡하냐고. 그러셔요. 그래서 그러세요. 누구신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 여기다 차를 잠깐 두는 사람인데 여기 목사님이 여기다 차 두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목사예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교회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기를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직은 교인이 많이 없지요. 아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서 우리 교회 와보셨어요? 했더니 아니요 가지는 않았지만 딱 보면 알지요. 그래서 그렇죠. 아직은 뭐 이 길이 아직 안 돼서 이 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아주 우리 교회로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럴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 참 잘하셨어요. 목사님 정말로 이 안에 교회 온 거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국토지휘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일생을 국토지휘원에서 있다가 퇴직을 하고 할 일이 없어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전국을 다 다녀보지만 땅을 볼 줄 압니다. 근데 목사님 정말로 여기는 교회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면 명당짜리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명당짜리는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얘기가 이제 목사님 보십시오. 지금은 힘든 것 같아도 근데 제가 볼 때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 교회가 크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교회입니다. 여긴 그런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날 밤은 얼마나 힘이 나든지 막 운동을 해도 펄펄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소망이구나. 이게 소망이구나. 이게 소망이구나.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유, 우리는 좀 교인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좀 교인이 좀 많았으면. 그래서 교인이 많아서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교인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오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우리 농사 짓지만은 오늘을 바라보고 씨를 심습니까? 오늘을 바라보고 씨를 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농사를 지신다고 하다가 농사를 또 안 지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결국은 몫은 다 또 내 몫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것저것 심어야 되고 그랬는데, 엊그저께 우리 집사람이 둘이 그걸 심는데 빨리 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무리했어요. 그러더니 뭐 우리 집사람도 계단을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나도 힘들어서 못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심으면 그거 열매가 나면 신나갔지요. 근데 이치가 오늘 심었다고 오늘 열매 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때로는 몇 달을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며칠을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몇 년을 기다려서 열매를 얻는 거예요. 열매를 얻는 거예요. 우리 마당에 과일나무가 참 많잖아요. 저 금년에 사과나무를 더 추가로 심었더니 사과 나무에서 막 꽃이 피고, 이제는 복숭아 나무에서 꽃이 피고 막 여기저기 꽃이 피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 그러세요. 이거 이제 몇 년 후가 되면은 그냥 오래된 동산 같을 겁니다. 여러분, 금년에 심었다고 금년에 따는 게 아니라 몇 년을 기다려야 되듯이, 오늘 심은 거 한 주간 동안을 기다리는 것도 있고, 오늘 심고 3년을 기다리는 것도 있고, 이거 심고 기다리는 자, 이게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오늘 기도한다고 오늘 응답이 바로 옵니까? 오지 않을 때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일의 소망을 나에게 주시면서 내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또 믿음으로, 그러면서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붙들고 나가는 삶이, 이게 아브라함이 살았던 방식이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졌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일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족하려고 예수 믿지 마세요. 내일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십시오. 내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십시오. 여러분, 내 신앙이 정말로 오늘보다는 내일 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때를 바라보고 오늘 열심히 도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오늘 만족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래도 믿음 생활할 때 좀 배짱이 좀 있어야지. 오늘 그냥 응답이 없다고 그냥 지지지궁상 그럴 거 없어요. 오늘 아침에는 일부 예배 마치고 갔는데 전화가 와요. 모르는 전화가. 그래서 받았더니 한 30년 전에 만났던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 권사님인데, 목사님, 아이고 어떻게 전화를 했냐고. 목사님, 왜 목사님 내 교회 유튜브가 안 나와요? 왜 나올 텐데 안 나오던데요? 1부 때 안 나와. 1부 때는 안 하고 2부 때만 아마 하는가 보더라고. 아유, 목사님 내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려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딸내미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반주를 했어요. 교회에 반주를 했어요. 아주 얼마나 반주를 잘하고 그랬는지. 반주자였는데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착하고 그냥 반주도 잘하고 그러던 아이가
어떻게 친구를 잘못 새기르더니 애가 탈선을 해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교회에서도 멘붕이고 그 집에서도 멘붕이고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울면서 매일 통곡을 하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 은혜를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까? 막 그러면서 그냥 막 얼마나 그냥 막 원통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서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랬는데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시집을 가서 교회 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우리 그냥 오늘만 보고 맨날 원망하고 오늘만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오늘만 보면서 근심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내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다 섭리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내일의 소망을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일을 보고 판단을 하시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사세요. 야, 오늘 보면서 그냥 지지붕상하지 마라.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75세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떠나는 거예요.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왜?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확신을 갖고 나가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사셔서 부활 신앙이 나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 돼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그런 복의 근원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도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